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 자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혼의 닷 소망입니다. 영혼의 닷 소망. 19절 한번 먼저 읽으면 19절. 자, 19절. 자, 우리 집사님 읽어 주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닻이라는 것은 배가 가는데 특별히 위험을 당할 때 사용되는 것이 닻이라고 그러죠. 배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닻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해는 언제나 잔잔한 순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짙은 안개가 끼기도 하고 폭풍이 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미친 물결이 뒤덮을 수가 있습니다. 암초에 걸리는 일도 있습니다. 항구에 다 들어왔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배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닻이에요. 소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가 평온하게 진행될 때는 희망이 없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광풍노도가 일어나듯이 위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는 꼭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불우와 역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실패를 할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난치의 질병이라든지 친구 이웃의 배반이라든지 시기 질투 갈등 온갖 충돌 모두가 맛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소망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5,000시간 기도를 지금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7시까지 이 통계가 나왔는데 700 몇 시간이더라? 700 몇 시간 했어. 그러니까 5일이 채 안 됐는데 700번이 넘었으니까 잘한 거죠. 감이 없어요? 예. 어떤 분들은 밤새 철학기도 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몸부림며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25일 동안 5,000시간 하는 거 쉽지 않는다. 다들 그렇게 우려했지만 거뜬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5일도 안 됐는데 700 몇 시간이더라. 그 시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모두가 그냥 하나가 되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은혜죠, 은혜. 열심히 못하셨던 분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안 했던 분들은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면서 기도하면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 수 없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을 바라보는 희망으로 온갖 불행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고난을 견디고 참게 만드는 것이 소망입니다. 바울은 제1세기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당시 세대야말로 광명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은 강렬하게 배척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이런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자,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예,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수중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했고 그 험악한 조건 속에서 오직 희망이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담대하게 일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과 역경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도 다 구원 얻게 된다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흑암이 짙을 때일수록 희망이 뚜렷해, 암흑이 짙을 때일수록 희망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 희망 속에 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닻이라는 것은 사용할 때 해저 깊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튼튼하게 내려져 있으면 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참 소망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 얼른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파도가 뒤덮이고 환란이 닥쳐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넘어지거나 파선을 당할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러죠.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첫 번째 타입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모두 다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파멸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당한 고난의 쇼크를 벗어나지 못해요.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침내는 정신적인 폐인이 되고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타입은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거나 체념하려고 하는 타입입니다. 자살해버리거나 아니면 환란을 도피해보려고도 합니다. 술을 자꾸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어버린다든지 또 신경성 환자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 가지 타입인데 그것은 자기 이상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기는 타입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겉보기에 초라한 필부들이었습니다.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힙니다. 자르면 잘리워요. 그러나 그들 가슴 속에는 보이지 않는 큰 소망이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옥중에 갇혀도 찬미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삼키질 못했습니다. 또 이 닷은 그 자체가 기중하기보다는 닷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험할 때 선체가 상하지 않게 합니다. 목표하는 항구에 안전하게 가게 하기 때문에 닷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망 그 자체가 귀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목적하는 항구까지 소망이 우리를 인도해서 곳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소망은 매우 귀중하다는 것.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해서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바다와 같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척의 작은 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닭과 같이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망이에요. 소망.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주지 마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서 들어가나니. 예,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험한 세상을 버티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 가슴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거든요. 글쎄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제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순간순간 나를 붙잡아서 내 영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정답이. 우리는 맞습니다. 절대로 내 힘대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사람의 소망은 배와 닭과 같다. 첫 번째, 항해하는 배에 꼭 있어야 될 장비 가운데 하나가 닻이라고 그랬습니다. 닻은 파도가 칠 때 땅에 박혀 배가 표류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닻이 없는 배는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에는 반드시 닻이 있습니다. 작은 배는 작은 닷, 큰 배는 큰 닷,
배마다 닷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저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닷은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망.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는 농부로서의 소망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술가는 예술가로서의 소망이 있습니다.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소망이 있어요. 목회하는 목사에게는 영혼 구원과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려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활동과 노력의 배움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난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잖아요. 난 절대로 이 공부를 통해서 나는 더 높은 내가 어떤 꿈이 있는 그 꿈을 이뤄 나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중요한 결론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모든 활동과 노력의 배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일할 힘을 잃어버려요. 소망이 없다면 노력할 용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소망이 없다면 인내할 의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살합니까? 소망이 사라진 사람의 최후 선택이 자살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다른 사람 저렇게 잘 나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지금 힘든 게 나아요. 누구나 사람은 고통이 있고 연단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지나놓고 오면 나 그때 어떻게 살았었는지 몰라. 그런데 이겼어. 그러면서 거기서 또 깨달을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소망은 한시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삶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끝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아셨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학생들 소망 잃어버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망은 이것인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수가 없는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귀한 인생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소망의 삶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지. 여러분 다 100%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부분에 무엇을 채우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이 부족한 부분에 나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신 이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간 이유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은 하나님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난 절대 너를 망하게 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게 꿈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딸을 아픔 때문에 오직 꿈에도 소원이 이 딸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맹세로 바로 보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를 지켜주신다고. 너를 보호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자 6장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예, 이렇게 약속하고 맹세할 자기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 의지하여서 험한 세파를 이기고 승리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 다윗 우리가 요즘 새벽에 제가 시편을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고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 하나님. 내가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의지하는 그 최고의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도 못났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만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서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매우 가난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에 8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은 매일 새벽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또 교회에 나가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자녀들을 깨워서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은 자녀들이 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섬기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집에 나섰던 부모는 물에 흠뻑 젖어서 되돌아왔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강물에 빠진 거예요. 옷에 고드름이 매일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이들은 몸도 녹이지 않는 채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이런 부모의 모습이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부모의 기도 제목대로 모두 장로와 권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8명의 자녀 중 한 명은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되었고 또 한 명은 14, 15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한 명은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또 2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고 이 가족 이야기는 김승규 장로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닌 국가조찬 기도회 부회장을 역임한 김명규 장로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들 8남매는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교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앞에 여러분 목숨이란 그랬죠. 여러분 인생을 걸어도 괜찮아요. 망할 것 같은데 절대 안 망해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가정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밤에 엄청난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또 잠도 자고 근데 지하에 사는데 유아실이 적으니까 거기 몇 사람 주무시고 이제 보니까 우리 또 바닥에 그 뭐 깔려 있잖아요.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고 이 의자 조금 밀어놓고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하다 보면 콧소리도 들리고 별의별 소리도 다 들려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그러면 서러운데 따뜻한 집이 있고 시원한 집이 있는데도 기도해야 된다는 이 일념 하나로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 되어 한대요. 계속 기도. 하나님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하는 거 주님이 기억해 달라고. 제가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나도 기쁘고 주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저런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엄마 아버지의 그 신앙은 뭐였냐면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라.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고 이웃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라. 이것이 이 가족의 전통적인 가르침이었어. 이들은 이 기도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소망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중요한 것은 들쑥날쑥하지 말고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흔들리지. 우리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쭉 흔들리지 않고 가는 분들 보면 제가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는 고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어쩔 땐 정말 마음속에서 울컥할 정도로 하나님 저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좁쌀만큼면 그 좁쌀만큼만의 복을 받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인생을 출발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어린 시절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동 주제에. 네 주제에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야, 네 주제에 뭐 어쩌고. 요즘 사람이 하도 별일이 많은데 여러분 아무리 별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교만이 아니라 자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상의 소망은 한계가 있습니다. 배의 크기에 따라 닷의 크기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바라는 소망도 다릅니다. 학생의 소망은 지식과 인격의 함량일 것입니다. 농사는 농부의 소망은 풍년일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의 소망은 사업의 번창일 것입니다. 예술가의 소망은 걸작을 창작하는 것일 거예요. 과학자의 소망은 새로운 발견과 발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소망은 지위나 권세,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내가 이 사업이 하시나 이런 어떤 일 하신 분들 목숨 걸잖아요. 그리고 잘 되기를 몸부림치면서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업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소망에는 공통된 점이 있는데 소망하는 것들이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대체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은 듯도 합니다. 학문을 탐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훌륭한 학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한다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다 해서 다 풍년을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치가라 해서 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닌 걸 너무 잘 알죠. 이렇게 소망을 갖는 데에서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진 소망에 실망이 있고 비극이 있습니다. 설사 소망이 이루어진다 해도 기대했던 것만큼의 만족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 특징이 돈만 모으면 이렇게 하다가도 모아놓고 나면 거기서 그렇게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만족하지 않아요. 코닥 여러분 코닥 그 사진 알죠? 필름 잘합니다. 이 코닥이라는 사진기나 필름은 코닥이라는 사람이 미국인으로서는 제일 먼저 손 사진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필름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코닥 회사가 미국의 들판 하나를 완전히 점령한 엄청나게 대부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회사를 소유할 정도로 사업가로서는 대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이렇게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 마지막은 처절한 실패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환멸을 느껴서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박사가 되기만 하면 밤잠을 설치며 연구에 몰두해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할 곳이 없어서 고등 실업자가 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래서 그 정상에 자리에 오르고자 피눈물 나는 투정을 합니다. 드디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가슴에 환멸만 남기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저 사람과 결혼만 하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데 그 결혼이 불행에 덧짐을 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한 사람 다 행복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 부부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시집가고 장가갈 때 정말 행복한 시집이 되고 결혼이 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삶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바닷속에 있는 해초와 같아서 물속을 들여다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정작 손으로 잡고 꺼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 뻘이 올라오고 막 먼지가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 이 세상의 소망은 이렇게 잠깐이에요. 곧 새하고 말아버리는, 새하고 말아버리고 시들고 떨어지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의 결국은 식은 채로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참 소망이 아니고 썩은 소망이고 죽은 소망입니다. 결코 영혼의 닻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영혼의 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아셨습니까? 내 영혼의 닻이라는 거. 자, 전도서 1장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솔로몬이 다 이루었습니다. 물질도 솔로몬같이 부자가 된 사람이고 지혜도 탁월하게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고 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한 절에 나와 있어. 또 전도서 2장 11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해 아래 다 무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모든 지혜에 통달했던 사람, 부와 그 모든 물질 최고의 왕이었는데 이렇게 말년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 계신 곳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니까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예배가 많잖아요. 또 이제 기도 5,000시간 이거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애시당도 하지도 말고 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생명을 걸어보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리고 나중에 잘 되고 형통하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닭과 같은 바로 이 소망.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하늘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의 성취, 성공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또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자기가 꿈꾸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성공으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이룬 것을 보람 있게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됐으면 그것을 내 것만 이렇게 해서 모으려고 하지 말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보람 있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고생하며 이룬 것이 도리어 화가 될 수가 있어요. 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데 하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다음에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1장 20절도 읽어주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온전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계산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때 하나님께 계산하시는 원칙은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니?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요즘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것을 조금씩 버리라는 거예요. 내 것 하지 말고 이건 주님의 것이라고. 이것은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은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자기의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소망만 이루는 것을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인가? 내가 이룬 것, 내가 엄청나게 소유했다는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박수치고 좋아요.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부요함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야고보서 2장 13절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 건강과 행복을 선물로 얻게 된다. 아 그렇구나.
나누며 사는 게 우리 교회 그래서 많이 나누잖아요. 우리 고목사님이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으셔서 막 나눠요. 막 나눠요. 하여튼 처음부터 나누고 살았고,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고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우리 교회 우리 재정이 없어 3천만 원만 넘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막 나누고 꿔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교회는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채워도 목말라요. 이렇게 물질이란 게 묘해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끝까지 끝이 없어요. 그럴 때 안 되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없는 배는 파도에 밀려 파손할 수밖에 없듯이 소망 없는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 소망을 가지자. 알았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낙심과 좌절과 포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되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조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최종 목적은 내 삶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 아셨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건 소망을 절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이길 수가 있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 아이고 우리 가정에 이 얘기하면 벽창호해갖고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도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어렵지 않도록 도와줄 거야. 아유 또 미쳐가지고 또 그런다. 그런 말 들어요. 저도 옛날 그런 말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말 듣더라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다. 이 소망이 참된 소망이다. 이 소망은 후회함이 없다. 자,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 더 풍성한 축복을 내려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내 영혼에 다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망이 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소망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사람의 소망은 배의 닭과 같다. 이 세상의 소망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나는 영혼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 또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문 하겠습니다. 기도문.